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0절부터 40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죠. 그런데 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이 히브리 발신자가 히브리 수신자들이 신앙 선배들처럼 신앙이 퇴보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런 권면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신앙 영웅들을 읊어대면서 감탄하고 감격하라고 이런 지금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신앙으로 살아라. 너희들도 믿음으로 살아라. 그 부탁을 하고자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이 믿음에 대한 정의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믿음을 어떤 신학적 정의에 대한 동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동의나 지적 동의를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굉장히 추상적인 믿음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믿음이고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지배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결코 동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그런 자들을 또 예로 들지도 않고 있어요. 모두 믿음 때문에 삶이 바뀐 사람들이고 믿음이 삶을 이끌어서 결국은 그 믿음이라는 것으로 삶을 채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30절에서는 여리고성을 언급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지만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의 심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 성을 도는 것에 대해 분명히 의문 가졌을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과 성을 도는 것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 접촉점이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칼을 더 예리하게 만들고 화살 하나라도 더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성을 넘어가서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런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성을 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안에도 그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군말하지 않고 모두 다 한마음이 되어져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은 여리고성은 칼이나 활로 정복하는 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복하는 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은혜도 경험한 거죠. 31절에서는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에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야기는 우리 입장에 참 감동적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는 이건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만약에 그 추격자들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서 정탐꾼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정탐꾼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도 함께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담대하게 정탐꾼들을 숨겼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기생 라합은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믿음장에도 기생 라합의 믿음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는 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자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뭐 바락, 또 삼손, 입다 이 사람들은 뭐 사사기에 보면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실수가 많았던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기자가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안에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다 만드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뭐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하자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가꾸시고 만드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리고 뭐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선지자들, 그 성경의 선지자들이 훌륭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그 외에도 뭐 아모스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이제는 어떤 개인적인 사람들의 믿음을 열거하기보다는 이들의 어떤 행한 믿음의 삶을 열거하고 있어요.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라들을 이겼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는 굉장히 약소국이었는데 이 거대 제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약소국으로서 그냥 강대국에 바로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거대 제국 아수르를 이겼던 그런 경험이 있던 자였습니다.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 다윗을 떠오르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던 자였고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받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는 것은 이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라는 것은 이 다니엘이 떠오르게 만들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결국은 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승리했던 자였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라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떠오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그래서 풀무풀 속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그것을 승리했던 자였거든요. 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칼날을 피했다라는 것은 엘리야가 떠올라요. 엘리야가 바알 가세라 선지자 850명을 멸하고 난 이후에 그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엘리야가 도망갔던 그 사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기기도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기드온이 떠오릅니다. 기드온은 굉장히 연약한 자였죠. 그래서 미디안을 피해서 몰래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던 자였는데 그런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져서 담대하게 미디안 군대와 싸워 승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여자들은 엘리야를 섬겼던 사렙다 가부와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자가 떠오릅니다. 둘 다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살리고 또 엘리사가 살리는 그래서 부활을 경험했던 그런 자들이기도 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지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아마 히스기야 시대에 히브리서 이 기자 시대에 수많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더 좋은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렙다 가문이나 수넴 여자는 그냥 자기 죽었던 아들이 살아날 정도의 부활을 믿었다면 이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영생을 가슴에 품었던 그런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좀 저는 예레미야가 떠오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조롱도 받고 채찍질도 받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일도 당하기도 했죠. 그리고 37절에는 돌로 치는 것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전 뜰에서 돌에 맞아 죽은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연상시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톱으로 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는 톱으로 몸이 달려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를 연상시키게 하고, 또 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 엘리야나 엘리사를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구에 유리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스스로 이 세상과 좀 분리되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그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33절부터 시작해서 38절까지 믿음의 사람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런 내용들을 읽을 때 이런 사람이겠구나라고 떠오를 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들이 걸어왔던 그 삶의 행보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 믿음 자체라기보다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고, 그 사람의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고 에너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빼면 이 사람들 자체가 사라질 정도로, 공중분해될 정도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것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서 믿음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삶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 정의들에 대해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냥 주일날 교회 가고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닌 거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일상을, 우리 가정을, 나의 직장을, 내 사소한 일상, 뭐 교회, 나라, 열방, 이 모든 것에 이 믿음이 적용되게 하는 것이 믿음인 거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 곳곳에 믿음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는 살아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39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약속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믿음을 받지는 그 믿음이 성취되는 것을,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들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그리고 그 이유가 40절에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이 지금 내 손에 잡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보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찾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은 봐야 믿는 시대죠. 체험해야 따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고 또 체험하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도 이 하나님의 막연한 약속을 붙잡고 자신의 인생을 던질 자가 누구입니까? 누군가는 꿈으로 체험했다. 누군가는 환상으로 봤다. 누군가는 이러니까 대박이 났다. 누군가는 저렇게 하니까 인생이 펴지더라고 말하면서 각각 자기의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 가고 있는데 느껴지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인생을 던질 자가 누구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히브리 지금 이 발신자가 히브리 11장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믿음을 따라서 너희들도 신앙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또 체험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